자, 우리 함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확인하는 가운데 나만을 기뻐하며 나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나의 생각, 나의 삶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해석하며 바라보며 나의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까지 믿어버리는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음을, 그것이 비정상임을 주님께서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셔서 지적하시고 날마다 지적하시고 날마다 책망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인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닌 사랑한다라고 거친 들판으로 데려와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반복적인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 앞으로 끌어내셨고 주님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날마다 일깨워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안에서 주님의 그 약속의 의미의 가치를 날마다 알려주시는 주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저희들 이렇게 서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함께 목도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만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집 108번 부르겠습니다. 찬양집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108번이요. 예수님이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양 드리며
한 명이 율동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찬양하겠습니다. 67번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겠습니다. 67번이요. 하나만 더 부르겠습니다. 9번 우좌에 앉으신 9번 하나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좌에 앉으신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듣고 있습니다. 로마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체 말씀입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이 책이 성경 전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로마서만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각 권, 각 장, 각 절,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보는 것이고, 읽었던 이 본문, 이 한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전체 말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 내용은 바로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되는지를 절대로 핑계치 못하게 만들어내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 자체는 바로 나를 지옥으로 보내는 책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업적들, 작품들은 절대로 망하지 말자, 절대로 우리는 꼭 살아남아야 된다, 우리는 건강해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언제나 항상 함유해 왔습니다. 성경마저도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고, 저 여러 잡다한 종교들 가운데 그 경전에 나오는 그 신의 말씀이라고 믿고 떠드는 사람들이나 성경 가지고 떠드는 사람이랑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고 내가 이런 것들을 다 행한다. 왜요? 내가 천국 가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분명한 말은 이 성경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생각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말씀의 사람의 증거, 바로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거는, 그 말씀이 증거하는 바 바로 이 성경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우리를 저 불구덩이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무겁고 어둡지만 사실은 너무나 기쁜 내용입니다. 이 말이. 이게 복음 안에서 증거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것들을 다시 한번 오늘 또 상기하는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데요. 나로 지옥 보내는 이 책 앞에, 그럼 이 책을 아무리 뒤적거려도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구절, 절은 단어 하나라도,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구절은 단 하나도 없음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지옥으로 보내는 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구절이 이 말씀 안에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외치는 것은 네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기쁨으로 와닿는 것이죠. 내 인생에 없었구나 만큼 기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보다 자유와 평강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은 네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넌 죽었다라는 것이죠. 넌 죽었는데 네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어디 있느냐? 인생 자체가 없는데,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네 인생으로 가지고 내 인생으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내 인생이 없는데 왜 내 인생을 가지고 성경을 읽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가 말하는 것이다. 로마서 말씀이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독단적, 네 단독성, 네 개체로서의 인생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 인생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대하고 있느냐, 이 말이 로마서가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1장 서론 개론 부분을 함께 나눴을 때 생각이 나십니까?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예수 믿는 건 안 돼. 그거 믿고 율법도 행해야 돼.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자체가 없는데 내가 예수 믿고 율법 행하고, 아니 내가 율법만 행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나와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천국인데요. 사실 이 말이 그럴싸하지만 말이 안 되는 것은 정말 그렇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저는 제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싫은데도 제가 너무나 중요해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너무나 소중하고 내가 너무나 중요한데 내가 이 독보적인 내가 돋보이는 것이, 내 마음이 기쁜 것이 천국이지 내가 죽는 게, 내가 없는 게 왜 천국이냐, 이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천국이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천국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는 것도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앞으로 죽어도 내가 소중한 내가 천국 가겠구나 라고 하니까 천국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인생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없는 겁니다. 혼자 망상 가운데, 그냥 상상 가운데, 환상 가운데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자체가 환상이거든요. 나 자체가 상상이고 없음이거든요. 원래 몸뚱아리만 잠깐 있는 건데
그래서 만들어낸 개념을 가지고 간다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원래 나도 죽으면 천국도 없어지는 거죠. 없는 겁니다. 없다 이 말이죠. 그냥 로마 안에서 로마를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로마라고 하는 이 삐까뻔쩍한 이 강대국, 이 힘을 추구하는 힘의 논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고 나발이고 하나님 나라, 얼어 죽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냥 로마를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 권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교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상을 내가 내 머릿속에 갖다 집어넣어서 완전히 새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고작 그냥 로마 이 세상 권세 안에서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도 로마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로마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감히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네 인생 자체가 없는데 왜 자꾸 네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보냐? 말씀을. 네 인생 자체가 없는데 왜 자꾸 내 생각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아들의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넌 왕이 아니고 너는 아무것도, 예수가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에 간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저 하나님께, 신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인데요. 이게 지금 로마 사고방식이, 다시 말씀드리자면 세상 사고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상 권세에서 로마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부터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네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진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권세의 메시지예요. 그 모든 가르침입니다. 역사 가운데 모든 가르침입니다. 똑바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 가르침이라고. 제대로 살아야지. 예의를 지켜야지. 예절을 지켜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또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해야 된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세상 권세의 메시지고, 이게 세상 권세에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로마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 로마 안에서 똑같이 말씀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구원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함축시켜서. 이게 바리새인의 사고방식입니다. 유대인, 바리새인? 이건 나와 절대 따로 분리시키면 안 되죠. 내가 유대인이에요. 한 아담 안에 있어서 내가 유대인입니다. 내가 바리새인이다 이 말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알미니안 쪽에서 저 칼빈 쪽을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제가 초기에 신학교 갔을 때부터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말인지는 알겠어요. 칼빈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은 자기들이 아주 그 뛰어난 월등한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잘 정립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잘 정립된 신학이기 때문에 잘 봐도 아주 딱딱 잘 들어맞아요. 철학이니까. 그 안에서 뛰쳐나온 게 알미니안주의이기 때문에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보통 알미니안 쪽에서 개혁주의 쪽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바리새인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다 바리새인이에요. 다 유대인입니다. 다. 저도 유대인입니다. 다 유대인이다 이 말인 거죠. 한 아담 안에 있으니까, 한 아담 안에 다 유대인 안에 모두가 함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신다. 그렇죠? 말씀대로 살 때요, 정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존귀함을 얻게 되시고요, 가장 높임을 받게 되십니다.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 철학 가지고, 그리고 어떤 논리 가지고, 어떤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 성경 가지고, 성경에 나온 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성경으로, 신약 잣대 되지 말고 성경 그 자체로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리새인 사고방식입니다. 그게 유대인 사고방식. 유대인 사고방식이라면 조금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모든 교인 사고방식이죠. 그렇죠? 이 말에 누구도 댓글을 걸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신학인데요, 이게 모든 교인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사고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 사고방식은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 있고 성경책이 지금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있고 여기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있고 나도 있고, 그래서 있는 나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거 말이 좀 너무나 질 떨어진다면, 이 있는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고 더 고상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밖에. 내가 여기 있고 말씀이 여기 있다라고 할 때 있는 나를 더 강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더 강화. 감히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나를 더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착하고 더 세련되고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찮게 대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나를 너무나 고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욱더 말씀되게 하기 위하여 더욱더 정확한 해석을 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총지성을 다 동원하여, 그리고 완벽한 시스템, 완벽한 조직적인 그러한 논리로서 이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신학도 마찬가지고 이단 사이비 같은 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만의 교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옳아 보이는 것들은 다 동원시켜요. 구속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진짜 인간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마지막 저 영원의 모든 옳아 보이는 것들은 다 갖다 붙여요. 다 갖다 붙여서 우리는 옳다 이겁니다. 자, 그런 해석, 있는 나를 더 강화시키기 위하여 이 말씀을 더 분명하게 완전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빈틈이 없으니까. 그럼 그 해석의 핵심은 뭐죠? 그 해석의 핵심은 살자죠. 그냥 우리 꼭 살아야 된다,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로마서가 쓰여졌을 때 그 당시 최강대국이 어디였죠?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압제하에서 지금 쓰여져 있는 거예요. 로마예요, 지금 로마 안에서 지금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다 로마를 살고 있는 거고요. 그 로마는 살자 이겁니다. 근데 너희도 죽었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죽었는데 왜 자꾸 네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느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전체 말씀이 그 뜻이에요. 이건 모든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 로마서 썼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움직이셨을 때, 예수님께서 움직이셨을 때, 성경 자체가 로마권 안에서 쓰여진 책이잖아요.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도 어디 압제하에 있었죠? 로마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로마 압제하에 있었어요. 그 강력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죠. 유대인들은 벗어나고 싶은 게 왕 메시아가 도래하길 바랬습니다. 자, 이 로마 압제 전에 어디 압제되어 있었습니까? 그 전에는 헬라에 의해 압제되어 있었어요. 그리스에 압제되어 있었어요.
그리스 망하면서 로마가 신성 대국으로 섰죠. 로마가 나중에 로마 나뉘어지면서 박살 나버리고요. 헬라 전에는 어디 압제되어 있었죠? 헬라 전에는 바벨론에 압제되어 있었어요. 바벨론 전에는 헬라 전에는 페르시아에 압제되어 있었어요. 페르시아 전에가 바벨론. 그 바벨론 전에는 좀 더 내려가면 애굽. 자, 계속 이스라엘은 압제하에 있었죠. 다시 처음부터 돌아오자면 바벨론에 압제되어 있어.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다니엘의 예언대로 풀려났을 때 페르시아의 왕의 칙령으로 인해 풀려났어요. 한마디로 바벨론은 페르시아 왕이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건 예레미야서에 나와 46장인가에 나옵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 그런데요. 이 애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 어디요? 바벨론에 끌려간 거죠. 페르시아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 페르시아는 어디에 의해서 멸망했습니까? 그 페르시아는 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나 빠르게 사망한 이후에 4명의 사람들이 그 분할 통치를 하고 여러 통치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은 저 셀유크스라고 하는 그 왕 밑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압제하에 그리고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의 압제,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압제하에 있고 결국 로마의 압제하에 있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짧게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구약의 역사들이죠. 애국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역사이면서 헬라 쪽과 로마 쪽으로 볼 때는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중간 400년의 암흑과도 같다라고 말하는 계시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바로 중간기예요. 중간기. 이런 구약의 역사와 중간기의 역사를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저는 그냥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했지만 전체적인 틀 안에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실제적인 경험을 했고 체험을 했고 알고 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럼 그들은 이런 구약과 신구약 중간기 역사를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언약을 부여받은 우리가 왜 이런 압제와 이런 박해와 이러한 눌림 가운데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생각할 것도 없이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냐, 이것은 선지자들의 말을 완전히 다 무시하고 그 선지자들을 다 박살을 내버린 그들이 후에 돌이켜 볼 때 바로 그것은 우상 숭배였다는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그들은 다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예언대로 70년 후에 그들은 다시 돌아올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다시 성전 세워집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에스라는 그 성전에서 율법을 낭독하며 본인이 회개를 하니까 백성들이 다 회개를 하죠. 다 회개하면서 자신들의 이방 여인들, 이방 아내들 다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그러한 개혁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무너진 성벽을 빠른 시간 52일 만에 재건을 했죠. 성벽 재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끝이에요. 구약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신구약에 같이 있지만 유대인들 성경 구약 타나크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말라기가 아니라 느헤미야예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일단 우리는 지금 시작도 같이 보고 있지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율법으로 돌아갔고요. 회개를 했고요. 주의 성전 성벽을 다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말씀 중심 이 성전 안에서 분명히 합당하게 제사를 드리자.
이거를 그토록 얘기해왔던 선지자들을 우리가 죽여왔는데 우리가 회개하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구약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40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됐고요. 그 신구약 중간기 안에서 유대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유대교. 그 유대교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유대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신들의 그 역사 가운데 망해버린 과거를 기억한 게 아니라 그나마 조금 더 정신 차리고 나아왔던 구약의 마지막이었던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을 당연히 그걸 기준점으로 생각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겠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이제는 정말 율법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결의로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렇게 쭉 살아왔던 것입니다.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성전 중심,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살아가고 있으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유대교 신학이에요. 유대교 신학인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래요. 성전 말하기도 그렇지만 교회 중심으로, 교회 빠지지 않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절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린 그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날 것이다. 유대 신학이나 일반 기독교 신학이나 똑같죠?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생각해요. 똑같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책도 언어와 책의 내용이 어려워서 그렇지 아니면 어떤 쉬운 책이나 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고 성전 중심으로 살다 보면 절대 죄 짓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저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말씀에 근거한 삶입니다. 말씀에서 절대로 어긋나지 않은 너무나 완벽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알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말씀 중심의 이 신학, 말씀 중심의 성경 중심의 이 깨달음, 이러한 삶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이 중심이 있으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형편없는 삶을,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지만 그런데 율법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을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쭉쭉 그들을 다 못살게 굴고 지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지고 짐승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짐승이었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쳐버리시죠. 바벨론도 짐승,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 짐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괴롭혔다 이 말입니다. 짐승의 나라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그렇게 선택된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나라에서 박해와 압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주님의 약속 안에서 풀려났을 때 했던 것들은 어떤 것이요?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자 이거였습니다. 말씀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 중심, 하나님의 이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함을 통하여 만나게 된 분이 아까 예수님이었죠. 만나서 한 일은 뭐예요? 그래서 만나서 한 일은 그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든 이방을 짐승의 나라라고 규정시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그렇게 선택하셔서 그렇게 활용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다 짐승의 나라로 규정해 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세상에 마지막 남은 타자, 정말 소망,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유일한 소망이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 그 남은 자들은 유대인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짐승으로 규정해 버렸는데, 그런데 그들이 한 게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들이 행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죽인 것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그들도 또한 별반 다를 것 없이 짐승이다. 그들도 바로 짐승의 나라였음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마귀의 자식이었음을 그대로 노출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죠.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온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확증입니다. 십자가 가지고 우리 구원 욕구와 욕심을 이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해당하셨다. 바로 십자가는 곧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역사적 객관적 실제 확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든 말씀대로 살지 않든 반드시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든 살지 않든 결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항상 철학의 주제이고요. 종교의 주제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 순교하면 돼. 폭발시켜. 아니, 깨끗하게 살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지금까지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왜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죽여놓고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선택됐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됐다면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겠죠. 선택됐다면 지금 말했던 이 말을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도 예수님을 죽이는 자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아까 유대 신학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면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 나라로 갈 수 있다. 이 말 자체가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아닌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해당하셨고 우린 다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임의적으로 성령님이 끄집어냈다면 이것만 말해야지. 이것만. 어디 가면 구원받으려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요. 이 말이. 굳이 선택됐다면, 택함받았다면 십자가를 증거하고 자랑하기 위함밖에 없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만 나와야죠. 맞죠? 어떻게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음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 또한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요. 1장 21절부터 32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보통 1장의 이 말씀은 이방인들을 향해 하는 말이고 2장은 유대인들을 향해 하는 말이고 이렇게 보통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1장의 이러한 죄의 목록들,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의 죄고 2장부터 말하는 그것이 유대인들의 죄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도 포함해서 1장의 내용은
유대인도 포함된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말씀은 모든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유대인들 실제로 그렇게 죄 안 짓고 살아갔어요. 근데 마음 안에 있는 죄까지 다 끄집어내는 똑같은 죄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 짓는다라고 하는 거짓말은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것인데, 말씀 앞에 죽어 마땅한 것인데 보이질 않죠. 이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이건 지켰다 이 말이에요. 1장에 나오는 이건 우리가 지켰다라고 하는, 지켰어요. 외관상으로 볼 때는 지켰으니까 이것들은 죄인과 세리들 같지 않다라고 말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나는 쟤네들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런 소리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남을 판단하잖아요. 지금요 유대인들이 남을 판단하는 거. 여러분, 남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행위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할 때는요 사실 저의 행위를 봐요.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애누리 없이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뭘 해도 괜찮아 이거예요. 나는 뭘 해도 그래도 선이야. 내가 생각하고 행동한 것은 선이야, 선. 근데 쟤는 아니야 라고 하는 거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행위를 보는 거잖아요. 지금 내 행위. 그런데 우리가 2장을 읽었지만 1장 위에 보더라도 32절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아니다, 악하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모두가 악하다. 내가 누구를 판단하게 되면, 판단할 수 있으려면요 내 안에 옳음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옳음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지금 옳은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옳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죄인이군요, 죄인이네요 라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끝까지 그냥 의인이 되고 싶어서, 의인이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은 계속 나를 관리하고, 난 너보다 더 알고 난 너보다 더 많이 이렇게 자랑질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2장 1절 말씀은 그러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지 말라 라고 들리죠.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를 알라 이 말이에요. 네가 얼마나 못난 자인지 알라 이 말이고요. 여기서 우리는, 저도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 아닌 게 보이면, 너무 잘못된 것이 보여도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오죠. 그렇다면 나는 맞고 옳고 넌 틀리다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넌 틀렸는데 나도 더 틀렸어, 나도 틀렸고 너도 틀렸다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안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앞에 같이 판단을 받는 겁니다. 이거 은혜예요. 이게 안 돼요. 된다라고 느껴질 때는 그냥 은혜예요.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저를 비판하고 저를 아주 개무시하는 사람은 늘 개무시당해야 되는데 하나같이 난 옳고 넌 틀리다 이 말이에요. 저도 누구를 판단할 때 난 옳고 넌 틀리다 이거예요. 똑같아. 그 차이 말입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같이 말씀을 판단받아야 되는데 나는 맞고 넌 틀리다 이렇게 나와요. 다 그래요. 그럼 뭐가 맞는데? 라고 들어보면요 너무나 웃기지도 않는, 너무나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걸 말할 게 아니에요. 말씀이 지금 그래도 판단, 비판 잘못한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그걸 끌어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넌 죄인이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꾸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거 지금 해줘야 되는데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판단해라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너는 그냥 죄인임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넌 아니다, 넌 없다, 넌 없어, 그냥 너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으니까 누가 만약에 제가 말하는 설교 내용이 또 말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럼 너는 왜 판단하는데? 너는 왜 비판하는데? 라고 만약에 말을 할 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없는데 뭘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있습니까? 지금 뭐 복음 가족분들 지금 계신 겁니까? 이저 사람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아니 없습니다. 없어요 정말.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유일한 사람이신 예수님만 있는 것이지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보이니까요.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없는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유대인이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바울이 유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집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완벽한 철저한 말씀 중심의 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을 경유하여야 복음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이 되어줘야 복음이 들린다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등장했던 게 사복음서입니다. 복음 자체가 등장하신 게. 그 예수님께서 등장했던 사복음서의 주제는요. 사복음서의 주제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그 성부와 성자가 선과 악을 새롭게 규정한 거예요. 이 관점으로 가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선과 악을 새롭게 규정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새롭게 규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모든 행동은 다 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내가 생각하는 죄밖에 보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죄를 회개하고 자빠져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죄를 반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요, 아버지와 아들이 규정한 거 보셔야 돼요. 새롭게 규정했다고요. 선과 악을. 바리새인들의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이 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부분을 분명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말씀드리자면, 쉽게 말씀드리자면, 교회에 만약에 들어왔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입문했다 하면 유대교에 입문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논리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분명합니다. 교회에 들어갔으면, 선교단체에 들어갔으면, 어떤 성경 공부 모임에 들어가서 유대교에 입문한 거예요. 유대교에 입문한 거예요. 복음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오시면 유대교에 입문한 겁니다. 다 유대교에 입문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어줘야 복음이 들어가는 거랍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을 네 말대로, 네 논리대로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유대인이 되면 복음을 알 수가 있겠네. 제 처음 한 생각 유대인 아직 덜 됐어. 유대인이 돼야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네. 구원을 받을 수 있겠네. 아니 정말 예수 영접하고 교회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해서 설명할 건데 여러 가지 반발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 그러면 유대교 입문의 과정이 있어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야. 아니면 그럼 진짜 그 전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뭔데 어떻게 설명할 건데? 라고 말을 한다면 구원이 없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겁니까? 뭐가 구원이냐라고 말을 해야 돼요. 뭐가 구원입니까? 도대체 어떤 게 구원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과정 같은 것도 없어. 어디 과정이 있습니까? 인간이 죽음인데 그냥. 인간 그냥 예수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냥 진노와 심판 아래 있잖아요. 어디 인간이 과정을 밟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 자체를 말할 때 예수만으로 구원받는 거 이 말할 때는요. 말이 통하진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자랑할 때 십자가를 말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궁금증 자체가 문제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로마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죠. 여러분 이방인들의 복음을 들을 때요. 이방인들이 그냥 이방인들도 있지만 보통 다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표현들이 사도행전에 있는데 그들은 뭐냐면 이방인인 거 맞아요. 백부장 같은 사람들. 고넬료 이방인인데 유대교 입문한 사람들이에요. 유대교 입문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데 유대교 입문했다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거잖아요. 처음 교회 와서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럼 모든 당연히 욕을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런 내용 듣는 사람들만 그런 말 하든 안 하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말씀 하나님 사랑한다.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자기 인생 생각밖에 아니란 말이죠. 자신의 없어져 버릴 하나님이 아주 그냥 갖다 치워버릴 인생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잖아. 다.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죽는다라는 그 말이 다 자기는 살아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교가 된 유대교에 입문한 이방인도 있지만 진짜 유대교 자체도 입문하지 않았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 그런 사람들 주위에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으면 정말 인생의 자유함을 얻게 돼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게 율법이 되어버려요. 인간은 무조건 율법이 되게 되고 유대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자유를 얻게 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내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네. 이렇게 나와요. 인생에 대하여 죽이신 분인데 인생을 죽여버리신 분이신데 내 인생을 위하여 죽었다라고 생각하셔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또 복음이 율법이 돼버려요. 율법은 바로 선과 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있다고요. 나는 복음을 안다 이렇게 돼버려요. 또 이거 많이 봐요. 이런 것들은 또 이런 것들. 넌 더러워. 그 복음으로 넌 더러워. 넌 더럽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넌 더럽다라고 판단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네가 더럽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지만 바울 안 보이죠? 모든 성경이 예수님으로 보이잖아요. 다 예수님이잖아요.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들아 네가 더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없어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만 하시는 거잖아요. 자꾸 사람이 자기들 보니까 자기들 화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가 더럽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보고 더럽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보는 것만 보이는 게 인간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복음 가지고 복음을 내 인생으로 받아들이고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것이 네가 없는데 왜 네가 있는 것으로 네가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 로마서잖아요. 근데 내 생각으로 말씀을 또 대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복음을 들어버리니까 보이는 것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발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인생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자꾸만 보이는 그 사람 가지고 제가 그 음악 사이트 가면은 유명한 가수들이 있는데 가수들끼리 싸우는 거 아시죠? 댓글로 싸우는 건 가관입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신봉하는 스타 연예인들을 까면요 미쳐버립니다. 정말 온갖 지랄 발광을 다 떨어요. 흉악한 말들을 다 내뱉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신봉하고 자기가 사모하는 사람을 욕하면 거기서 정말 목숨까지도 버릴 수가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죽었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제가 어디서 어떤 정말 아주 심한 모욕과 개 같은 말과 아주 그냥 온갖 더러운 목소리를 듣는다면 어떻게 같이 싸워주실 겁니까? 욕해주시고?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안 그러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고 신봉하는 목사 한 명 깠다고 지랄 연병을 떠는 사람들 뭐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자기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미친 짓입니다 이거는. 내 인생에 대해서 죽음 자체를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보이는 것만 그냥 보는 거예요. 자꾸만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없어요. 저도 없고요. 저도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말아야지도 아니고요. 없어요. 저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것 또한 헛짓거리고요. 서로 주님 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봐지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음을 또 말씀 안에 제가 확인을 받고요. 여러분, 사람들 다 쓰레기입니다. 저는 개쓰레기고 모두가 다 쓰레기예요. 저는 이용해 먹는 놈이에요. 제 자식도 이용해 먹는 놈입니다. 갑자기 회개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이용하고 있다고요. 모두가 이용하고 있으니까 사람 보지 마시라는 거죠. 이용 당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용 당하든 말든 아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가장 이용해 먹는 분은 예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용 당하고 이용하면 사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사시면 계속 복음 안에서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는 건 네가 더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더럽다. 근데 보이는 것들만 보고 선악으로 사는 자들끼리 수근수근하고 1장 나왔던 수근수근데 저도 수근수근을 잘하죠. 수근수근 하나님 보실 때 역겨운 겁니다. 더럽습니다. 너무 더러워요. 그럼 2절 말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심판을 내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3절 말씀은 1, 2절 이어받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2절 이런 일 3절 이런 일은 1장 나오는 이 말씀들이에요. 1장 32절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 무슨 말이에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쓰레기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다 더럽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아주 충격적인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과 비교하여 유대인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주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말들이 아주 충격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충격받아야 돼요. 제가 지금 복음을 계속해서 듣는다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복음을 함께 듣고 있는데 제가 심판받는다라는 충격인 거예요. 충격. 우리에게 가장 큰 충격은 뭡니까? 복음을 모르구나. 이게 가장 충격 아니에요? 예수 모르네. 너만 사랑하고 있구나. 이 말이 가장 충격이에요. 충격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택된 민족 사상, 선민 사상으로 자기들이 심판받을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는 말씀은요, 우리의 환상 자체를 뿌리째 뽑아버려요. 지금 저의 환상, 우리의 환상을 다 뽑아버립니다. 계속 뽑아버립니다. 계속 뽑아서 환상 치워버리고 현실만 보여줘요. 그 현실이 뭐냐면 주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나는 선택받았다고 난 판단하고 살면 그럼 같은 일을 행함으로 심판받는다. 난 판단한다고? 우리는 내가 난 판단한다라고 하는 그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냥 심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를 증거하라고 선택이지 내 구원을 위한 선택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구원? 나 편하라고 주님이 택해준 게 아닌 거죠. 충격받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충격받으라. 충격. 그 충격은 복음을 너 모르구나. 너 예수 모르네. 네가 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충격이지만 한편으로 가장 큰 위로고 감사해요.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예수님 이루신 그 구원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나 지옥 가는구나. 가장 큰 기쁨이에요. 한마디로 화내시는 분이, 혼내시는 분이 항상 내 곁에 계신다는 걸 증거하기 위한 선택이에요. 혼내시는 분. 나를 이렇게 막 솜사탕 먹여주면서 코 간질간질 해주는, 기쁘게 해주는 마귀 자식 말고 그 마귀 자식을 사용해서 혼내시는 분이 내 곁에 항상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선택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누구 판단 안 하는데, 나 화 잘 안 내는데, 나는 판단 잘 안 하는데, 판단. 이런 사람들 4절 말씀 보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건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나 화 안 내는데 나 판단 안 해. 십자가의 원수예요. 계속 죄인이죠. 계속 이 정도까지 죄인이었어? 라고 하며 그 인자하심을 증거하기 위한 선택하십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행해서 구원이 아니죠. 인자하심이 너를 회개하게 하지 않았느냐, 긍휼을 구하는 게 결과입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확증되는 게 없어요. 그냥 죄인으로 긍휼을 구하는 것 자체가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이상한 거예요. 내가 천국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려는 것 자체가 죄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인자하심으로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이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다 죄라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조차, 훌쩍거리는 것조차 다 죄예요. 뭘 해도 그냥 다 죄가 회개예요. 아, 죄인이다. 이걸 넘어서 언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언약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 이 죄인이어야 되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회개예요. 아,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이 죄 지워줘야 되는 거였구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 가운데서 언약적 신실함의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 이 네 가지,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풍성함. 아, 주님의 수고밖에 안 나오죠. 용납하시고 참아주시고. 근데 자기들이 못난 죄인임을 못 보면서 판단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회개하게 하여서 인자와 용납과 길이 참으심, 풍성함, 이런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그냥 대충 되는 대로 막 살면서 막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런 염려를 하게 되는데, 맞아요.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지 방종의 삶을 허락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인자하심으로 회개하게 하심이지, 회개가 뭐라고 그랬죠? 뭘 해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비밀에 갇혀지는 건데요. 방종을 허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방종이 뭐예요? 그러면 방종?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방종이에요. 이게 방종. 이게 방종입니다. 이게 언약을 멸시하는 겁니다. 왜요? 서두에 말했던 대로 다 예수 죽였잖아요. 다 진노 아래 있어서 성령이 끄집어낸 자들은 항상 이렇게만 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죄만 퍼즐을 짓고 사는데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지, 이렇게 저렇게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놀라운 죄의 말씀입니다. 황송한 죄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진노를 쌓고 계십니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 여러분, 무조건 쌓게 됩니다. 무조건 쌓게 돼요. 난 진노인지 안 쌓는데, 아니요, 무조건 쌓습니다. 무조건 진노 쌓는 겁니다. 고집은 뭐예요?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맞다. 이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마음.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 뭐예요? 고집을 회개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잘 보이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상하잖아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죽였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죠. 그냥 내 생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아니죠. 마귀죠. 바로 말씀 중심, 회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게 언약을 배신한 것인데,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 언제예요? 최종 심판입니까? 최종 심판 또 언제죠?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 사건이에요. 그때 다 끝나버렸습니다. 인간은 시간도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은 다 그냥 끝장인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 십자가로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소리쳤기 때문에 그게 의로우신 거예요. 그 의로우신 판단은 뭐예요? 넌 더럽다. 넌 지옥이야. 이 말인 겁니다. 말씀. 이 말이 성도에게만 들린 거예요. 성도에게만 들리니까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자꾸만. 아니 말씀을 하니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난 천국 가는데 거짓말입니다. 이미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발생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 다가가고 있는데요. 진노를 품고 살아가는 게 구원입니다. 진노를 품고 살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예수 증거, 십자가 증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을 저는 오랫동안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너는 진노로부터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거룩하고 깨끗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진노로 구원받으면 그건 구원도 아니고요.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진노와 상관없는 자가 되면요. 버린 자식이에요. 진노와 상관없게 되면 안 돼요. 진노와 상관없게 되면 십자가랑 상관이 없게 됩니다. 십자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성도는 진노를 품고 사는 자예요. 진노를 품고 살아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죠. 이게 진노에서 벗어나게 절대 못 해줍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 내가 지금 복음을 듣고 있다. 이게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못 해주는 거 아시겠죠? 지금 교회 왔다고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진노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없어요. 어디도 없습니다. 어디서 진노를 벗어나게 해줘? 집에 가면요? 아니요. 절대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진노를 품고 사는 겁니다. 성도는. 진노에서 벗어나면 십자가가 날아가요. 십자가가 날아간다. 진노에서 구원이라고 말하면 진노에서 구원 받아요. 진노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진노가 예수님께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진노가 예수님께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었죠? 하나님이 예수님 살렸잖아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진노를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완전 날 위한 구원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예수님이 구원받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죄인이어야 하고 진노를 품고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의 사랑의 구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진노가 예수님께로 갔고 예수님을 구원한다. 예수님을 구원하는 것을 위해 증거하기 위하여 진노를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우리는 기능이다. 하나의 기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우리는 영광이잖아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나 따위 구원받으려고 그런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왔던 그렇게 종교 노름하고 이상한 장난치고 있었는데 진노를 품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죄인 역할이다. 예수님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증인 바로 죄인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한 구원인 거죠. 그래서 성도는 진노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진노는 없어. 그런 거 말하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이에요. 십자가 날라가는 그 생생한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 아주 무엇보다도 현실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진노를 제거해버리면 인간의 논리와 철학으로.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한마디로 자기 행위대로 다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행위대로 다 심판받아요. 자기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7절. 7절은 10절과 이어집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주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자 영생. 10절. 선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 평강. 8절과 9절이 이어집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이어집니다. 7절과 10절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영생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을 갖다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당을 지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원문으로 해석하자면 이기적인 야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이기적인 야망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인 야망으로 지옥과 마땅한 겁니다. 그냥 날마다 난 오라. 또 이기적인 야망, 당을 안 지려고 하는 그 죄까지 다 인간은 피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사건이 그걸 다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은, 마지막 11절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게 끝나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유대교? 너 그냥 끝이야. 이거예요. 뭐 선택된 민족이고 네가 뭐 특별하냐? 특별한 거 없어요. 어떤 사람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인간 갯덩어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 심판이에요. 다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심판. 너 심판. 어떤 특권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어떤 사역자, 또 어떤 고상해 보이는 사람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 더럽다고 말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행함도 보지 않아요. 어떤 공로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오직 아들만 취하십니다. 예수님만 취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게 너무나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돋보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취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왕이셔요. 그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심판과 구원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님이에요. 그분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그분의 나라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보고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 나라를 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참고 선을 행하여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은요, 너무 힘들고 너무나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거 다 없어질 것들이잖아. 이거예요. 진짜로. 진짜 하찮게 여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요. 내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거잖아요. 내가 없잖아요. 나 없습니다. 표현상 성경에서 내 안에 너 이런 표현만 해준 거예요. 내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다 바울과 성령 세례받은 사람들. 자기 생각 아예 안 해요.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냥 알기 쉽게 표현해 주려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냥. 왜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나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취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죽여요. 우리가 죽였어요. 근데 어디 감히 천국에 가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죽였는데 어떻게 욕심을 부려서 영생을 취하려고 합니까? 내가 또 참고 선을 행해서 썩어지지 않은 걸 구하면서 어디 욕심을 부려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합니까? 그렇죠. 천국 가고 싶고 구원받고 싶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네가 죽어야 돼. 너 죽었어. 네 인생 없어. 그 말이에요. 네 인생 없다 이 말이에요. 계속. 얼마나 복음입니까? 그렇죠. 복음 안다라고 하는 네가 그대로 있으니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누굴 판단하는 네가 그대로 있으니 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저의 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누굴 판단하고 복음을 안다라고 제가 그렇게 짓거리니 제 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물만 구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물만 구할 뿐입니다. 이게 이미 그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자예요. 이걸 가지고 다른 세계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 이 땅에 살든 죽든 상관없는 거예요. 다른 세계에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없습니다. 내 인생 도와주려고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 모신 거 아니죠? 하나님 예수님 높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하시는데 이 사실을 들려주시고 여기서 내가 뭐 결단할 것도 없어요. 저는 이 말씀 제가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듣고 있는 거고요. 듣는 거로 끝이에요. 그냥 듣는 것만으로 감사한 겁니다. 그렇죠.
어디 가서 이렇게 말을 전합니까? 인간은 완전 박살내는 말을요. 듣는 것만으로도, 서로 듣는 것만으로도. 제가 헷갈릴 때 또 누가 들려주는 그 말도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 들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금을 구하는 것이 아들의 나라에 놓인 겁니다. 죽어라. 너 이미 죽었다. 다 죄다. 이미 다른 세계 안에 놓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안에 살지만 로마 안에 살지 않고 아들의 나라, 왕이신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이렇게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함께 우리 찬양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집 223장 부르겠습니다. 찬양집 223장. 예.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그 죽음을 오늘 우리에게 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살든지 죽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십자가의 도를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만 사랑하고 끊임없이 나만 위하고 내 안에 분통이 터지는 이 모습이 너무나 싫고 너무나 굴욕스럽고 너무나 미운데 끊임없이 나만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주님, 저희들을 복음도 날 위해 사용해 먹는 죄책감 쓰레기 하치장용으로 복음을 그렇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그런 자들임을 주님, 너무나 뻔뻔하고 누구한테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주님 복음의 관점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 너무나 사랑하고 그 예수님만 기다리고 그 예수님 가셨던 그 길만 따라가고 예수님에게 벗어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역겨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한 그 삶으로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며 그것에 대만족하는, 예수 안에서 대만족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아가며 일깨워지는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주님 모두 바라보는 본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세상에서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증인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